2023년 4월 1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강성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강성한다는 말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뜻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owerful 또는 gre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됐다고 나옵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강성은 강할 강, 성할 성 해서 힘이 강해지고 번성하는 걸 의미하죠.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간증 집회에 가도 결국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서로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잘 된 이야기, 잘 나가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데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나의 약한 걸 자랑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건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부족한 거, 또 약한 거, 모자란 거, 실수한 것들은 감추고 이 웬만해서는 약점 잡힐 만한 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지요.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또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이든지 간에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단해지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요. 또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하나 더 배워갈 뿐인 거죠. 그리고 인생의 여러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더욱더 정금과도 같은 사람이 돼간다는 걸 믿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그의 젊은 시절부터 경험한 사람이었죠. 나가는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주변에 늘어날 때마다 사울이라는 왕의 질투는 커져만 갔고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한 나라의 왕자 그리고 왕이었고요. 그는 왕의 신복이기도 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왕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관계 가운데 놓인 사람이기도 했죠. 다윗이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더욱 강성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나오죠.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예리한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니 다윗이 이제 자신들을 조롱하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대가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6절에는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큰 소리를 치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지리적으로 여부스 족속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독립한 나라로서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였을까요? 그건 그들이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가나안을 남북으로 연결시켜주던 주요 도로인 왕의 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의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기드론, 힌놈, 드로베온과 같은 깊은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방어 기지였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요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요새에도 빈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다시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하고 나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물 깃는 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남쪽 저수지로 흘러 들어온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직으로 파놓은 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의 요새가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이 갱도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이 비집고 들어가기 좋은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굴을 통해 적진으로 들어가 공을 세우는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요압과 그 군사들이 이에 응해서 쳐들어갑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늘이 무너져도 피할 구멍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그런데 그냥 무식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적용하며 가는 거죠.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지략이 예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2번째 이유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10절 전반부에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 잘 싸우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싸움의 승패가 무의미해집니다. 여부스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지형지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승패가 너무 확실한 거죠.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늘 그를 따라다닙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항상 동행해 주셨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그의 연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기 알았더라. 알았더라. 여기서 다윗이 알았더라 하고 표현한 단어는 알다에 해당되는 원어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나카르라는 단어와는 달리 경험을 통해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전에는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그 본질까지 파악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종의 고인물이에요. 뭐의 고인물이냐 하면 하나님 마음을 캐치하는 데에는 완전 고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데에는 눈치가 백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데에는 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급해서 하나님 찾는 거 까먹을 때 그때 하나님 찾는 사람. 모두가 세상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왜 이 모든 게 이렇게 됐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건만을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모든 과정, 그가 나가서 싸웠던 모든 전투, 그리고 자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깨닫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거듭 경험한 다윗에게 쌓인 어떠한 연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가 강성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공을 쫓기보다는 강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리한 안목을 갖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 임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연륜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기에 내 일이 잘 될 거라는 얄팍한 신앙을 넘어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강성하리라는 신앙을 소유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탁하여 그 혼탁함이 교회에까지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마다 맡은 사명을 다하고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 거하며 나날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는 연륜 있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연동교회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삶과 목회가 날로 강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재직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오늘도 전쟁과 재난에 참혹한 땅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나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악한 구조에 맞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일어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북녘 땅의 처참한 가난과 세뇌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안위하시고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